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입니다. 이승균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예수의 몸인 교회, 예수 제자인 성도를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 제 교회 예배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감동이 있는데, 환경적으로 첫째 너무 밝고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 찬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물론 이 데코레이션을 하고 수고하신 분들의 수고가 있어서 분위기가 한층 업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득 찬 그 느낌 있잖아요. 예, 가득 찬 느낌이 있는 그런 지금 예배 분위기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영적 상태,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아멘으로 대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화답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조금 더 좀 더 적극적으로, 더 크게, 또 모두가 마스크겠지만 한 대목 한 대목 끝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적극적으로, 오늘도 잘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나중에 광고를 못하기 때문에 먼저 오늘 등록하신 분 있어서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정자 성도님 또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예배 찬송하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시는데 앞으로 더 좋아지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최권철 성도님 한번 일어서 주시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전혜랑 집사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몇 주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마음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로서 한 몸으로 이제 소속감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오늘 등록 카드를 이렇게 이제 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상계동에 사시고 나이는
40대 중반.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정자 성도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이제 회복하게 하시고 앞으로 영육간에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거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최건철 하나님의 아들을 진주 임마누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몸으로 이제 소속되게 하소서오니 우리 함께 사랑을 주고받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도 가운데 넘치는 그런 영육 간의 교통이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는 이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길에 여호와 목자 되심에 그 인도를 받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건철 성도님은 진주 임마누엘 교회 성도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4주년 이제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축 진주 임마누엘 교회 설립 14주년 기념 감사 예배. 예.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오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게 돼서 하나님도 많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해마다 15년이 되고 10주년, 16년이 되고 20주년이 될 때는 더 아름답고, 예,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 이 장로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교회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 좋은 메시지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목회의 방향성, 비전들, 또 우리 장로님이 품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 공감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 종합적으로 세세하게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특별히 14주년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는 메시지를 또 그 연장선상에서 할 것인데 여러분들 반드시 지난주 장로님의 메시지와 오늘 또 메시지를 우리 임마누엘 단톡방 그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 가서서 두 편의 설교를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최소한 한 번 이상씩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우리 교회가 성도로서 공유해야 될 그런 비전들, 방향성, 그 가운데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몫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 반드시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이런 교회, 이런 성도,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정체성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배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또 봉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이런 크게 5가지 교회의 어떤 정체성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라는 정체성을 교회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일반 사회 어떤 모임, 단체,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진주임마누엘교회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감당해야 될, 예수님의 몸이라는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그 성령으로 인한 초대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으로 세워진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예수님의 제2의 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태동 자체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성령으로 세워졌느냐 하면, 이 땅에 몸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하늘로 나라로 성천하시고 그 공백을, 몸이 없는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예수님의 몸이 지상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육신의 1차적인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 또 다른 실체적인 몸, 그것을 이 땅에 두고 그 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전에 하셨던 일도 계속 반복해서 하시고, 예전에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앞으로 또 재림 때까지 얼마의 시간들이 흐를지 모르지만 그 앞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 이 모든 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제2의 몸을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그 몸의 용도로서 자신이 하실 일을 하기 위한 그 용도로서 몸을 이 땅에 두셨는데, 그것이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몸이라는 정체성이 없이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면은 되는 교회, 이런 개념으로 그냥, 그래서 근본적인 정체성이 없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교인이다, 성도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룩한 왕이니까 내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된 너희들도 기본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졌다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주보 뒷면에 한번 읽겠습니다. 제 점선 맨 위에 단락을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셨던 일과 앞으로 계속 하실 일을 하기 위한 용도로 자기 몸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교회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일을 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일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육의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야. 동시에 무리보다 소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더 집중하셨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일단 찾읍시다. 오늘 여기에 몇 가지 성경을 이렇게 구절을 제시한 것은 교회의 정체성과 우리 성도로서의 정체성에 우리가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책을 직접 찾아서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이랬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진 우리 진주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충족시키는 진주 임마누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하셨던 그 행적들이 쭉 있는데 그걸 엑기스로 딱 세 가지로, 네 가지로 정리하면 무엇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멘. 예. 그리고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 하셨던 일에 많은 부분들이 무리들 모아놓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병든 자들이 모여들면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그 모였을 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제자들을 대상으로 그 메시지를 하셨고 따로 그 무리들을 향한 가르침과 전파, 치유 이후에 제자들과는 따로 모여서 좀 더 심도 있는 그 가르침을 했고 훈련을 했고 나중에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수천 수만 명의 무리들이 그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는 500명밖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따랐던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너희가 기도하면서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받고 나면은 내가 이곳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너희들에게도 유익할 것이고 나의 또 다른 몸인 교회가 이제 세워질 것이다. 그 명령을 듣고 거기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처음 교회를 세우는 구성원으로 시작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12제자를 비롯해서 120명밖에 안 돼요. 우리가 제자라 그러면 12제자도 있고 뭐 70인 전도인 뭐 이렇게도 있고 해서 완전히 12명 안에 분류되는 제자도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그 12명에 포함되지 않은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또 한 100명 정도 있었다는 거죠. 12명을 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2명 안에는 나중에 7집사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12명 외에 11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는 서대반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이런 급의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훈련으로 제자로 세우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2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이 되게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집중하시고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와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와서 그들을 일깨우면서 회복시키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그동안 훈련받았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 내 교회가 세워지고 내 교회에 기둥같이 너희들을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울이 합류하면서 전 세계에 지금과 같이 수많은 수십억의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생기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무리들이 따랐던 그들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2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복음 전파가 되고 하는 이런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 것이 아니라 소수 12명에 집중하셨고 그 다음 레벨에 또 제자들, 7 집사들을 비롯한 그런 수준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예수님은 집중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도 수많은 무리들로서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가 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앞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 더 후대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를 가지려면 우리들 무리 안에서 상대적으로 12제자급, 120명의 제자급 이런 제자들이 더 집중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더 영향력 있고 힘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더 많은 무리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예수님도 집중하셨던 그 소수의 참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2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초대교회가 했고 예수님이 미처 하지 않았던 놀라운 더 큰 일들도 그 12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전체 모두는 아닐지라도 소수 10명, 소수 100명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 전파와 기적과 치유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적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델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네 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는 것, 특히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종교화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성경을 그냥 읽고 그냥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이 어찌 일인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떳떳해지지 않느냐 하면서 그 진리에 대한 감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한 메시지를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저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제자들은 사도들은 전력을 다했습니다. 가르치는 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도들을 대상해서 가르쳤지만 또 나가서 무리들을 상대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상대해서 복음 전파를 그들은 동시에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개인적으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졌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영적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강단 메시지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따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공부 기본 단계를 비롯해서 이런 따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또 동시에 제가 이중함 선교사님 왔다 갔잖아요. 이제 나가서 탐마타 앞에서나 홈프로스 앞에서나 아니면 진주 시내 이렇게 좀 걸어 다니면서 하는 이런 전도 사역을 사도들처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동시에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안 할지라도 최소한 소수의 제자로서 양육되고 12명급으로 100명급으로 되어지는 분들은 이 일에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사마리아를 빌립이 혼자 가서 뒤집어 놓는 할렐루야. 사도가 아닌데도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치유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해결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또
일곱 집사로서 뭘 해요? 재정을 비롯한 구제 사역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모일 때 조직 안에서 맡은 바 역할 저기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그 분야를 잘 해주셔야 교회가 문제없이 돌아가게 되고, 이제 그 외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관계 전도를 하든 거리 전도를 하든 이렇게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서 해야 되고, 또 전도대 오면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제자를 삼아라, 복음 전 때를 어떤지 못 얻었든지 복음을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일단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고, 그 이후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모든 것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던 훈련됐던 것들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들도 12명, 100명급의 수준으로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그것을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이것을 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 전파한 이후에 새롭게 교회 구성원이 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던 것들,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나는 이 가르침대로 내가 이렇게 지키면서 산다, 당신도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고, 이제 앞선자로서 제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 오늘 메시지는 교회가 예배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들은 우리가 배제해놓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거는 배제해놓고 오늘 본질적인 교회,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차원에서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합시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세 번째, 영혼육의 문제를 치유해야 되고, 네 번째, 소수의 참제자를 세운 일에 또한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참제자가 되는데 동참하셔야 돼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참제자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기본적인 양육과 훈련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 제자로 완전히 성숙된 제자로 세워지듯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성령으로 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양육받고 훈련받는 그런 과정이 같이 겸해져야 진정한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세워졌는가? 제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과정들 간증을 하면 한 뭐 두세 시간 이렇게 한 적도, 간간히 한 적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 오면 제가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 두세 시간 동안 이렇게 개척되어지기 전 단계부터 개척 과정과 개척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그 과정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계신 분들은 그렇게 세세하게 교회가 세워진 과정들을 들으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에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한번 듣게 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첫째, 이 교회가
기적으로 세워졌네.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세세하게 하는 것은 개별적인 저의 간증으로 하도록 그렇게 대체하기로 하고, 한마디로 하면 이 교회는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도 많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이정률 목사가 내가 개척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울 때 뭐 돈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의 어떤 많은 준비들을 하고, 어떤 인간적인 보통 뭐 회사 차릴 때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듯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재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뭐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방법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저의 어떤 방법이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는데 동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요? 진짜 100% 이 진주 임마누엘 교회란 이름부터 시작해서 진주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그냥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간증을 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와닿지 않죠. 어쨌든 한마디로 그래요. 이정률 목사의 계획에 의해서거나 이정률 목사의 인간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저가 포함되어졌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는 방법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부목사로 하고 있을 때 이제 더 이상 부목사로서 사역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 다음 시즌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선교사로 가야 될지, 어떤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척을 하겠다는 생각은 눈꼽만침도 없었어요. 그때 다른 모든 목회자로서의 어떤 해야 될 어떤 방향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내놨는데 개척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뭘 하실지 모르니까 일단은 지금 부목사로 있는 것은 멈추자 하고 사임을 하고 있는데, 9월 달에 사임을 했는데 10월 초에 사임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모처럼 기도원을 갔어요. 처음 가보는 기도원이었어요. 갔는데 외국인 목사님이 와서 어제 강사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설교를 막 하다가 갑자기 설교를 멈추고는 내려와서, 내가 요 앞에 방석에 앉았었는데 내 앞에 와서 행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2년 안에 큰 일을 행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는 다시 돌아가서 하던 설교를 그냥 계속했어요. 근데 그 예언 이후에 그의 12월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개척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방향성이 잡혀지고, 그 다음에 12월 30일 2005년 10월에 예언이 들려지고 2005년 12월에 기적이 일어나고 2006년 3월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이 모여서 2006년 12월 30일 날 그 기적이 완성됐어요.
2005년 10월 달로 기준해서 2006년 12월 30일이니까 2년 안이지요. 그죠? 큰 일이 일어난다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진주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2월 28일 날 토요일 날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고 3월 1일 날 이제 첫 주일 예배를 이제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은 3월 첫 주일이 된 것입니다. 요만큼까지만. 그 이후엔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 2005년 10월 달에 있었던 예언과 12월 달에 있었던 기적과 그 2006년도 3월 달에 있었던 기적과 그 이후에 계속된 기적들 모여진 그 과정들은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진주 임마누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세워졌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적으로 세워졌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워졌겠지만 이 교회는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으로 세워졌듯이 이 교회는 그런 과정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이 땅에는 사람으로 되어진 뭔가가 많은데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했을 때 기독교는 전적으로 신본주의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이 모세의 어떤 그런 서임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광야의 그 과정들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훌륭함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정복 이것이 여호수아의 훌륭함과 여호수아 갈렙의 그 훌륭함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는 그런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다 말이에요. 근데 진주 임마누엘 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자부심을 가지도 될 만한 이것이 저의 목회의 엄청난 힘이에요. 내적 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데 이것이 엄청난 자부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정률 목사에 의해서 이정률 목사가 가진 어떤 프로그램, 마인드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성장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장해 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교회는 왜 세워졌는가? 마지막 때에 차츰 종교화, 무리화 되어가는 보편적 교회가 많은데 이 시대와 앞으로 시대에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제2의 모델 교회가 되기 위해 세워졌다. 제2의 모델 교회. 첫 번째 모델 교회는 뭐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은 그 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근데 지금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 발톱만침도 손톱만침도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많은 보편적인 교회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은 종교화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질타받았던 게 뭐예요? 그들이 종교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만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그것이 모여진 교회가 돼야 되는데 빈들에서 그냥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했던 무리들이 많이 모이는 지금도 교회에 수천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내용적으로 안에 제자가 있고 무리들이 있는 교회도 있지만 또 무리만 가득 찬 교회들도 너무나 많아요 지금. 주일날 무리로만 수천 명이 모였다가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보면은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쯤에 제2의 모델 교회가 다시 세워져서 이 시대와 앞으로 시대의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영향력을 다시 한 번 더 끼쳐서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 바라시는 그런 교회들로 전부 다 회복되어지게 하는 그런 계기와 전환점 필요하잖아요. 그런 용도로서 목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진주 임마누엘, 우리는 지금 아직 비로소 작은 규모지만 초대교회 때도 120명이라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멘? 전 세계 부흥하고 각 시대별로 서임받았던 교회들 보면 전부 다 소수의 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기도 많이 하는,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그런 소수가 있음으로 해서 평양 부흥이 있었고 토론토 부흥이 있었고 세계적인 많은 지역별로 일어났던 그동안 교회 역사의 부흥의 흔적, 시대별로 쓰임받았던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세워졌는가? 제2의 모델 교회, 이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의 모델 교회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성과 세우신 그 뜻대로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자원함이 있으면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베푸셨고 더 좋게 하시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자원하지 않고 그들이 빗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그 길에 전념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자원하지 않는다면 그 촛대를 또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잘해왔어요. 지금부터 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급속한 성장과 부흥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대적인 모델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요. 아멘. 그 다음 이것을 위해서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 먼저 읽읍시다. 모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번 더 읽읍시다. 사도행전 4장 42절 47절 시작. 2장 42절 시작. 이 2장 42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시작.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자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또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는 세세하게 다음에 또 설교하도록 하고, 이런 모습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래서 소문이 나고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에게 모델이 되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읽겠습니다. 4장 28절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이해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초대교회, 모델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 2020년대 이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의 진주 임마누엘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보 뒷면에 있는 성경 구절은 반드시 거의 암송할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읽으셔서 우리 교회 정체성, 모델 교회의 그 본 모습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이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주보에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거,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청년지식이 아니라 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그냥 값싼 공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전력하는 교회, 영혼 육의 문제를 치유하는 교회, 특별히 무리 중에 참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로님께서 지난주에도 방향성과 그런 것을 아주 세밀하게 너무 공감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 설교 그 주보 뒷면의 내용과 이번 주 설교 주보 뒷면의 내용 여러분들이 자주 여러 번 읽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동영상 지난주 장로님의 메시지와 이번 주 지금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서 진주 임마누엘 교회 시대적인 모델 교회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공감되도록, 모두가 공감되도록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그냥 교회 오면은 뭐 그냥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복음,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왕으로서 모셔드려야 된다는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런 핵심적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교회 몸의 치유, 영적인 귀신에 의한 그런 문제들, 이런 치유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은사의 능력으로 때로는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앞으로 더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은사주의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때처럼 은사주의라는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조금은 해모되고 조금은 이단 시비를 받고 할 그런 거리를 우리가 나타내지 않으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제자를 세워지는데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의 반열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읽읍시다. 진짜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담임 목사를 통해 양육과 훈련을 받아서 예수 제자로서의 삶,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자, 개인적으로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는, 교인은 어떤 호칭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제자다 하는 호칭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 제자?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제자?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제자. 저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 기도하는 습관,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인격적인 부분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아침부터 밤까지 또 치유하는 사역들, 이런 일들을 했던 그 예수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이 했던 것을 고스란히 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는 것이지 한 교회 공동체의 교인을 사실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진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호칭은 제자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성도의 모습은 제자의 모습, 이것이 기준입니다. 아멘. 그러면 제자로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보 뒷면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삶이 제자의 어떤 표정이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저 사람은 사랑이 많네, 사랑으로 청소하네, 사랑으로 이렇게 안내하네, 사랑으로 뭘 하네, 사랑으로 저렇게 재정을 사도들의 발 앞에 그냥 논밭 팔아서 그냥 내어놓네, 사랑으로 하는 것이 느껴지고 익혀지면 사람들이 저 성도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참 제자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예. 우리 교회는 이것이 기준입니다. 아멘. 그 다음 요한 1서 3장 23절,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오늘 두 개만 소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믿는 자, 성도, 교인은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 그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가장 기본이고 표징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삶이 없으면 제자, 그게 근처도 못 간다는 것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 사랑으로 확실하게 제자의 그 표징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보에는 빠졌는데, 복음 전도, 복음 선교의 삶이 제자의 표징입니다. 그것 좀 추가로 적어놨어요. 첫 번째 제자의 표정이 뭐냐면, 사랑하는 삶의 실제가 있으면 저 사람은 제자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인정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 제자냐? 복음 전도에 전력하는 삶이 있고 복음 선교에 그 삶에 헌신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 사람은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만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고 사랑하고 다 했지만 복음 전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양대 산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만 함으로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사랑의 삶은 없고 복음 전도만 하면 내가 제자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반쪽짜리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개인적인 사랑의 삶이, 사랑의 동기, 사랑의 그 열매, 이것이 있어야 복음 전도에 전력하는 그 삶, 제자로서의 그것도 인정받고, 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인정받는 표정이 되는 사랑 그 부분에서도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돼야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같이 읽읍시다. 이제 진주만일교회는 성도 각 사람 지체가 하나로 뭉쳐진 공동체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이제부터 진주만일교회의 성도는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계명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 사명 복음 전파에 전력하는 제자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위에 거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네 가지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요. 할렐루야. 공감하십니까? 합의하십니까? 아멘. 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자의 기준,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계명, 사랑하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뭐예요? 복음 전파.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제자라 했잖아요. 아멘. 계명을 지키는 건 뭐라고요? 사랑하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뭐라고요? 복음 전파. 이 두 가지 양대 산맥을 예수님처럼 동시에 수행해가는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모여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모델교회, 시대적인 모델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주 임마누엘교회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대로 모델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진주 임마누엘교회 성도로서, 개인적으로 성도로서도 시대적으로 모델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다음번 설교할 때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있어요. 제자들, 사도들로 쓰임받았던 분들도 있고, 일곱 집사로도 있고, 류오디아,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순두계라든지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장로님도 말씀했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로서 쓰임을 받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서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 돈으로 사도들처럼 밥 팔아서 이렇게 사도들 앞에 막 내놓는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다 되려고 하지 말고 그럴 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또 다른 차원에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들의 모델이 이 사람이 내 모델이다 개인적으로 하면 그 사람의 흔적을 따라서 가시면 돼요. 아멘. 반드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과정이 인본주의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본주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독자 이삭을 주겠다 했는데 사라의 인본주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갈이란 첩을 둬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것은 하나님이 서시지 않는다고 이스마엘을 배제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백세의 기적으로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후손으로 12 아들이 나오고 12지파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시대적인 모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인본주의적인 것이 가미되면은 이스마엘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안 쓰실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본주의적인 것을 여러분들 뭐 제 자랑은 아니고 제가 좀 많은 것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쓸 만한 그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절제하고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막 세미나를 다니고 막 이래서 막 주워 와가지고 그것을 막 그런 것들 하는 목사님들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 부분에 철저하게 절제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특별히 독특하게 성령으로 하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놓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에 전력하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폭발적으로 이제 나타내실 거예요. 오늘 14주년 설립 기념 주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어떤 표대요? 시대적으로 모델되는 교회, 시대적으로 모델 교회는 성도, 할렐루야. 이런 교회, 예수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하는 교회, 이런 성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할렐루야. 이런 표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